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내 인생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막 갈팡질팡했을 때 이제 청도라는 이한 공부하는 이제 성경 통독반이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계속 이제 그것만 하니까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한 달이면 이제 사람들이 불평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석탄 캐는 거. 우리 북한에서 그 강산에 계신 아저씨가 항상 그러셨어요. 석탄 캐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만큼 뭐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몸을 쓰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이 싸움이 더 힘든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때는 평생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단계만 지나가면 쉬운데 그 단계를 못 지나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 우리도 처음 새벽기도 시작할 때 힘들다고 너무 말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가신 분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이게 새벽기도는 특별히 이 새벽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숨을 쉬는 거를 그동안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이게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6개월 동안 불렀어요. 어찌 그렇게 그 찬양만 그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이게 꽂히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야, 그 찬양은 그냥 그 찬양만 불렀다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찬양은 이렇게 다 기억 그래도 나지만 이건 좀 충격적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 찬송가가 내 마음에 확 다가왔던 거는 바로 이 찬송가였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나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찬양 부를 건데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기루 같은 그 쫓아서 달려봤지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자기 대한민국은 이제 한 20년 좀 넘었대요. 그분 좀 일찍 오셨나 봐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라도 되셨죠. 자기는 뭐 열심히 뭐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뭐 아무것도 없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생각했을 때 열심히 그 신기루와 같은 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기루 인생 부를 때 내가 처음 갈팡질팡했던 인생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를 잡아주셨던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좀 감사하며 결단하는 좀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 없이 행하는 거는 다 신기루가 돼요. 신기루 뭐예요? 손에 잡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는 것과 주님 없이 내가 붙잡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라는 사람 나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하다 말하면 언젠가는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끝나는 존재에 이왕이면 꽃이 피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1위입니다. 1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예수 믿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면 중국도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물론 그거 뭐 요즘 삼자교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잘 되니까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1에서 10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중간 우리가 내려가는 이 하나님 보였다가 안 보이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걸 메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주님 있는 인생을 살기로 이젠 결정했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아침에 밭에 나갈 때도 기양이면 기도하고 조금 1시간 늦게 나간 데서 밭에 뭐 곡식이 다 시들시들하고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밭에 이제 그 주일날에 이거 6.25 때 우리 6.25 전에 북한에서 있은 일인데 가을 거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저걸 빨리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곡식을 안 걷어들이는 남편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끽소리 못하고 이제 교회 따라가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곡식을 다 거둔 나달은 어떻게 팔리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고 오히려 곡식이 지금 밭에 멀쩡하게 있는 곡식이 단가를 띄워가지고 팔리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로 주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에 집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이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가 답답할 땐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이제는 주님이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이 있는 인생 살지만 우리 자녀도 주님이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나를 이 믿지 않는 곳에 심었으니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선택이라고 그러죠. 우리 북한분들은 선택을 잘못해요. 우리 이제 같이 밥 먹거나 내가 늘 느끼지만 요즘에도 같이 이렇게 뭘 먹는데 선택하라고 이러면 저보고 목사님 드시는 거 따라 먹을게요. 이래서 가지고 제가 좀 곤란했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배고프다고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분들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결정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라 여기 새벽기도 나와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결정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있는 인생으로 나와 내 가족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열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세상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홀로 아버지 눈물 짓고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아버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여 주 앞에 묻고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심은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을 주셨사오니 그 길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내 1순위로 놓고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복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탈북민들 또 믿지 않는 아버지 다민족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내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쫓아 먼저 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결정하고 나아싸우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인생 주님 함께하는 인생 꽃이 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죄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 죄를 이기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죄의 근본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오는 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막혀버려요. 숨이 튀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호흡기 우전하고 계시는데 이게 호흡기 끄시고 좀만 움직이면 숨차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게 숨이 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이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뭐가 문제인지를 가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았을 때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근데 한 번도 이 죄의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요즘은 너무 쉽게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죄가 왔을 때 심각하게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싸움해본 사람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죄가 보이니까 내가 기어다녔다니까요. 어죽하면 너무 기어다니니까 소문났었어요. 정신병자 한 명 공동체 통독반에 나타났다고. 근데 나는 그때 20대예요. 얼마나 막 이쁜 걸 입고 막 좀 이렇게 막 할 때인데 그게 신경이 안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추한 거예요. 숨만 샜다 하면 그냥 말이 그냥 툭툭 그냥 나쁜 말이 튀어나가. 내가 아침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절대로 누구하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내 입에서 나쁜 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날이 더 싸워.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아침에 일어나 결정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막 기어다니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금식해보기도 하고 내 몸을 막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는 깨달았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 싸움한 게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죄의 문제, 내가 해방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였어. 네가 그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다. 금식을 해봐도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봐라.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치고 너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그럼 뭐예요? 죄를 인정만 하면 돼요. 뭘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25년 예수 믿은 지 25년 지나가도요.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또 누구 미워요. 근데 바로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죄에 대한 약한 고리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25년이 지났음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죄인이었군요. 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구나.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잊어먹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이럴 때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판에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제대로 이어지려면 죄의 문제에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를 펑펑 지어야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처절하게 여기를 깨달은 사람은요, 죄 짓기가 무서워요. 우리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게 그게 다 20 몇 살 때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25년이 지나도 나는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술집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주를 찾는 자리에 가야 오는 거예요. 뭐 내가 가가지고 돈놀이하고 도박하고 막 나쁜 생각하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런 존재로 사명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 뭐예요? 벅찬 거죠. 나는 지금 그 사명을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이 너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훈련시켰어, 모세를. 40년 미디안 강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말 잘하고 애굽에서 높은 왕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보내요. 거기 가니까 사람 하나 있어요. 양 뒷꽁무니 따라 40년 세월 그냥 집안의 가장으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 40년 동안 우리가 40년을 그냥 강야에서 지났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에서 20년 지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데려온 사람, 북한에서 직접 탈출해서 데려온 사람 두 사람을 내가 비교해. 이게 뭐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신기한 게요, 북한에서 직접 탈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마울 줄은 몰라요. 북한에서 그냥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 와가지고 그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돈을 쓰고 많이 했겠어요. 근데 쌩 까버려요. 근데요, 중국에서 고생하고 남편한테 매맞기도 하고 집에서 갇혀 지낼 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희는 버스터미널 나와서 버스 타는데 이제 20 몇 살, 6살밖에 안 된 자매가 날 보면 우는 거예요. 버스터미널 가는 걸 보고. 왜? 걔는 거기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마음 놓고 다닐 때가 오겠죠?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까지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저를 찾아줘서 감사해요. 걔가 그 감사를 그때 준 것도 없어요. 제가 감사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감사하십시오라고 배워준 적도 없어요. 새벽기도 걔하고 같이 1년을 했죠. 그냥 여기 한국에 데려와서 집을 못 받고 여기서 살다가 지방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야, 근데 지금 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항상 고맙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사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그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 사명을 받은 존재로 이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혼자서 잘 지내는 거, 내 가정만 구원받고 내가 여기서 돈 잘 벌어서 잘 되는 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대한민국 와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10년 세월 공부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 혼자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뭐 하다못해 남을 돕는,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이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 우리 사명받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르심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우리의 삶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들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냥 여러분 그것에 심으시고 그것에서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존재로 깨닫는 사람, 내가 사명자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 좋던 좋지 않던,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좀 의시되는 말로, 여러분은 지금 북한에서도 예배한 목사 밑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예, 저도 북한에서도 예배하고, 얼마나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시기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했으니까. 걸어다니면서도 주변 보면 다 기도할 건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때는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막 사도 같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뭐예요? 내가 심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좋든 말든 죽을 먹든 뭐 부자처럼 살든 약하게 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뭘 합니까? 우리 레이기에서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화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거기 들어가서 발 잘못 디디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저기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갑자기 아론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똑같은 불인데 그의 삶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잘못 들여서 그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리라 그러는 날, 그게 뭐예요? 새해에 거기 들어가서 정화를 시키고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뜰까지 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각자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운이 있다니까. 좋은 기운, 성령의 기운, 예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심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지켜보고 반짝반짝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정화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뭐예요? 악마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내가 기도로서 보면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누구 난 현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 난 현장 보면 옛날에는 또 교통사고 났구나 쑥 지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어때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망 사건이 없게 하여 달라고. 저것을 통해서 교통사고 나서 내가 아는 북한분도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가스골로를 켰는데 팡 튀어가지고 온몸이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분 말씀이 내 돈도 내 돈, 남의 것, 내 돈 당연히 내 것, 남의 것도 당연히 자기 것,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 것이지만 저 사람 돈도 내 것이다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3도 전신 그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 햇보 이렇게 쳐놓고 누워 있는데 옆에 어떤 신방 왔겠죠,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게 들리더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보는 현장에 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냈다 싸웠겠는데 화가 나는 순간에도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모든 게 다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버스 탈 때 맨 뒤에 앉았어요. 왜? 버스에 올랐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이 버스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이들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길지도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서 예배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어떻게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 땅에도 많이 있어요. 똑같이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이 사역을 시작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 가리면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얼굴 가리면 저도 화장실 왔다 갔다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쪼르륵 갔다 와서 사실 그 참아도 되는데 갔다 오더라고요. 얼굴 가리면 안 들어 절대 말씀을. 제가 압니다. 인간이 그래요. 사악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유일하게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부름받았으면 어떡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으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축복하며 그리고 오늘도 내가 반짝반짝 비치는 존재로 내 가정 가운데 이 마을을 하나님 또 나를 기도하라고 주셨으니 이 마을이 나를 위해서 복받게 하시고 중국이 나를 위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공안도 복받게 하시고 공안을 두려워하면 어떡해요? 공안이 가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공안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돼요. 저는 감옥 가서 간수한테도 전도했어요. 네. 그 간수님이 저보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물어봤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 다 일시키고 그 사람하고 나는 삽질하면서 이렇게 똥 빌어 이렇게 다른 사람 똥 포다가 이렇게 하고 저희 이렇게 삽질하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3번을 거기서 똑같게 잡혀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을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돈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부르더니 너 뭐 하나님의 사도야? 왜 밤마다 일어나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뽀록 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잘 이야기했었더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곳에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자신감을 뿜뿜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심었어요. 공안도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 내 남편과 아이는 당연한 거고 내 주변에 내 동네 당연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데 아이들이 부부간에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면 가서 중보해 주는 거 돌아가면서 내가 그 집에 직접 가서 못 해줘도 난 이따금씩 양천 아파트 우성 아파트 한 바퀴씩 돌거든요. 가서 뭐 하냐? 쭉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여리고 성 돌듯이. 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돌다 보면 탈북민을 만나요. 그럼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제가 좀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한 바퀴 쭉 동네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심심할 때 뭐 하세요? 앉아서 핸드폰 하지 말고 한 바퀴 도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정화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심으신 존재로 부르심받은 사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일청하고 중보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복받는 그런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중국 땅 한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한국말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아버지 홀로 아버지 핸드폰으로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과 같은 그 한 명만 있어도 성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로 아버지 전 지역의 다민족 국가에 퍼져 있고 또 우리 또한 아버지 오늘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명받은 존재로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공안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공안도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복되게 하시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자매들로 묶여 있사오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채워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픈 것만큼 상대방도 낫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아버지 심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의 세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사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꿈을 심는 공동체이오니 주여 내가 가진 이 예수의 꿈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전달되어 아픈 사람들 힘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살아나며 나의 기도로 아버지 이 지역이 살아나며 나의 기도로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되게 하길 원하오니 그런 사명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이상하죠? 신기한 게 내가 20살 때부터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그냥 뭐 넘치는 자로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넘치냐면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주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여기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는 걸어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걸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그 앞에서도 가도 되잖아요. 저는 함경도 지역이니까 거기서도 뭐 돈 조금만 주면 강을 건너고 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지금처럼 북한도 지금은 차가 좋대요. 함흥도 뭐 2, 3일이면 하루면 갔다 온대요. 당일치기로. 그렇게 지금은 차가 좋았지만 그때는 안 좋았어요. 평양 두만강행 타면요. 한 달을 갔어. 한 달.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그래봐야 하루길인데 그거를 한 달 내내 기차가 갔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길을 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으로 걸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밟는 땅이 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단순히 내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밝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내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내 조국이란 말을 감히 붙일 수 없어요. 왜? 조국도 조국다워야 붙이죠. 내 고향 땅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을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집마다 불도 없는데도 많이 보고 그때마다 이제 잠 지어주는 것은 두부 파는 집 이런 데 가면 돈 좀 주면 다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이제 해주고 해서 하셨어요. 그나마 그런 집이 좀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 가슴이 터지는. 지금도 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사람들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는다고 생각할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한을 해서 뿔붙이고 기도하고.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한 사람만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거 기도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받으라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저 움직이면서 찬양할게요.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전 몸도 움직이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여기를 저를 보시고 박수같이 따라하세요. 성령 받아내 나는 여러분 뭘 그렇게 쓰세요? 자꾸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받아내 나는 성령 받아내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자 손을 쭉 뻗고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자 손을 쭉 뻗으세요. 오십견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아멘.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을 쭉 뻗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자 50견 50세 이후부터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 50견. 자 순종하세요. 손 쭉쭉 올리고 혈액순환 좋아지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살롬 찬양합니다. 축복받으라 살롬 예수 내게 말씀하셔 서로를 향해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손을 떴고 위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위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손을 위로 뻗으라고 말하는데 말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셔. 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 이 안 올라가면 이 마음이 안 올라가. 하나님을 손을 쭉 뻗고 찬양. 이 50견 걸리면 뭐 여기 이게 왜 50견이라 50살 이후부터 이게 안 올라가면 50살 넘었단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쭉쭉 뻗어 올라가요. 쭉쭉.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올리셔. 이렇게 올린 분, 이렇게 손이 아프셔서 못 올리신 분들은 자꾸 연습해야 돼요. 올리는 연습. 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 분노하면 분노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많이 맺었어요. 저도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어요. 예, 어제도 제가 이번에 좀 힘든 이런 또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게 보이니까 자꾸 뭐 얘기를 하면 우리 북한 분들은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바른 말 한다고 싫어하는데 어제는 그래서 그럼 내가 말하지 말고 쭉 내가 그냥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 때문에 그 회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죠. 근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 목사님이 받아주고 성품이 좋으니까 같이 하재. 같이 목사님이 같이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 거기서 내가 성품 좋단 말 들어서 얼마나 내가 신난지 몰라요. 예, 난 뒤에서 우리 성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너무 싫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신났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많이 성품이 좋아졌구나. 다른 분들이 그래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성질 안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있었더니 성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여러분도 성품 많이 좋아진 분들 많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요즘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너 자꾸 대통령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비리도 밑에 많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물론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난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중국도 하나님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또 전 세계와의 관계가 이
특이한 현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요.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빨리 열려서 내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통일을 좀 꿈꾸고 한민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품는 그런 좀 넓은 대통령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태어난 고향 땅,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조국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독교인은 많지만 아버지 기독교인에게도 나라가 있고 고향 땅이 있는 것처럼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오니, 북한 땅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땅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저 북한도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향이 미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악한 아버지 원수들 조롱하고 사람의 목숨을 아버지 한갓 아버지 개처럼 개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는 저 북한 땅, 주여 인간의 목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마음 넓은 멋진 대통령, 아버지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옳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사오니 주변 강대국들 특별히 동북아시아를 축복합니다. 동북아시아가 평강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아버지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 우리 드림 공동체 그 땅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로 중국이 살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일본이 살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동북아시아가 살아나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아버지 민족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오니 그 길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훈련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작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실 때 아버지 귀한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삽니까? 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예, 하루 세끼 먹고 그냥 여러분 애기나 키우다가 내한테 오냐 이러라고 여러분을 그 수많은 목숨 가운데서 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업어내왔다 그래요. 업어내왔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이거 가져다 주신 우리 통일나루터 우리 회장님이 우리 교회만큼은 많이 가져다 주세요. 너무 많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북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네, 저번에도 큰 불 났는데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시고 난 못 줘요 너무.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듣는데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막 나를 막 격려를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북한 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곳곳에 숨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와 이런 설교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도 결정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심으셨사오니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띄워주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 돕고 계세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끌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손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뽑아오셔서 하나님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업어서 내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지금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빛이 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농사철로 바쁩니다. 농사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법칙 잘 심어서 결실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건 사고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